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 지난주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넘기면서 굉장히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한 옷처럼 되어기도 했지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더더욱 그렇죠. 한 번은 밥 먹다가 재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치기가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애치했더니 밥알 하나가 코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간질간질한지 몰라요. 이거는 재치기를 한 번 더 해야 밥대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릴 적 이런 상상화를 그렸는데요. 이 상상화가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린 상상화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렵고 서로 교제하기가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썼는데 커피를 마시다가 여기 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벗고 마시고 쓰고 말아라. 그리고 음식물을 들고 있다가 자기가 마스크를 쓴지 모르고 입에다 치킨 다리를 그다음에 음식을 넣어서 기능성 마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앞뒤로 벌어지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관광객을 환영하는 하루방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진기한 풍경은 우리 손녀딸들이 밖에 나갈 때 인형에게 마스크를 세우고 나가고, 가족처럼 키우는 애완견에게도 마스크를 세우고 나가는 이런 불편한 인생, 삶이 됐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 삶이 갑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의 하나 중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면서 2년 안에 우리에게 나온 신종어가 있는데 호모 마스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신종어, 새로 나온 신종어인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갑갑하고 다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위로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토닥토닥 마음을 만져 슬픔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달래주며 용기를 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도록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그리고 혹시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 우리 최병영 권찰님 지난 8년 동안 아팠습니다. 아내 되신 우리 이서영 집사님이 최선을 다하여 돌보았거든요. 최병영 권찰 나이가 1968년생입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서영 집사님이 울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의 부름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가지고 잠시 전화로 위로했고 어제 위로의 말씀, 특별히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할까 기도하며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부모님은 안 믿기 때문에 손녀딸의 부탁으로 기독교 장례는 하지만 어머니는 참석을 안 하신 다른 데 앉아 계셔서 제가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고 입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설교의 서로는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이 아들 만나고 싶지요?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을 절에 납골당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보고 싶을 때 또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가 절에 가지 않도록 그 일들을 당부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 또한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크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돕는 자, 또 위로자, 우리를 보호하는 자, 우리를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이런 대단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위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지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로 위로하고 물질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사역에 함께 위로하며 동참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물과 비를 쏟아지게 내렸던 엘리야 같은 인물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지쳐서 낙오되어서 죽기를 그가 작정하였을 때 로뎀나무 곁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의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늘 잘하는 목사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지나온 힘든 시간들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막힌 인생을 살아온 요셉, 이 성경은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데 이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로 형통한 자의 삶은 위로자인 것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통한 자의 삶은 자기의 형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만 들으면 우리의 형통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형통은 우리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의 삶은 참된 위로자의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위로자로 나타납니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퀄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누군가를 그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여 고쳐주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기도 하고 말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를 위로하는 자로 성령 충만하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 때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생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자기를 위로할 자, 자기의 기댈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기댈 사람이 되고 아빠가 기댈 사람이 되고 선생님이 기댈 사람이 되고 전사님이 기댈 사람이 되지만 동료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왕따시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그의 품에 그의 어깨에 기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로부터 품에 울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내 품에서 울기도 하고 내 어깨와 품을 내주어서 그가 내 품에서 내 어깨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는 우리에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기대어 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가슴에 묻어서 울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의 품에 안겨 나의 어깨에 기대어서 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말이죠. 그는 자신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살리는 자,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요셉의 삶은요, 타인을 구원하는 자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형통한 자의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장이 지나서 50장에 오늘 본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여기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꾸사 악하게 행동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통한 삶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삶을 여러분 구원하지요. 형통한 사람은 타인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성공이, 내가 잡은 권력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죠. 89년도인가요? 전재용 여러분 선장처럼 보트피플 베트남 96명을 자신이 그때 여러분 보트피플 96명을 데리고 전재용 선장은 징계받고 직업을 잃고 본인 통영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자리에 전재용 선장이 하는 말이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장인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선장이 아니고 갑판장이었으면 나는 그걸 못했을 거다. 자신이 성공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요셉의 형통이 바로 차원 높은 그런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도 이런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의 사업과 직장과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나의 형통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나의 성공의 자리에서 위로하고 누군가의 타인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요셉의 형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형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어 언약의 통로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그동안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고 난 장래 이후에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했지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야.
우리가 아는 악행한 것을 복수할 거야 하고 두려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에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당부한 거예요. 요셉이 복수하면 어떨까? 그리고 요셉에게 일을 하고 말한 건, 이때 요셉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있을 때 나 때문에 안 했지만 복수할 것 아닌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의 용서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구체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고백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무엇을 힘들게 했는지, 무엇을 나를 비참하게 했는지, 무엇을 어렵게 했는지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말이죠. 근데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이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제들의 머리 숙여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권을 무시하고 악행한 이 모든 것들,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울은 내용들이 성경은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놨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8번 울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셉의 울음은 형제들과 제야할 때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왔고, 형제들에게 요셉을 밝힌, 내가 당신들의 동생, 팔아넘긴 동생입니다 할 때 요셉이 이때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여기에 이 울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큰 소리로 우는데 애굽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바로의 궁중까지 요셉이 울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울었는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우니 베냐민도 형 요셉을 목을 안고 울었고,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이 수레를 가지고 그들이 머물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울었고, 아버지 임종 때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울었고, 야곱의 장례 때 이때 크게 울고 애통하며 7일 동안 애곡하다니. 오늘 마지막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이렇게 우는 것을 성경에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을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셉은 이렇게 울면서 그의 상한 마음, 그의 상처 입은 마음, 그것이 치료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11별이 그리고 곡식단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 노예입니다. 노예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나 따뜻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여러분 바로 요셉의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나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형통은 삶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지요. 아버지 야곱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 딸 때문에 노년에 위로받는 여러분 성도들,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의 효성심 때문에, 며느리의 효성심 때문에 위로를 받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쌓아놓으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런 못된 형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다리게 했고, 그런데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요, 이 자기 것을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위로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위로받기 왔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신자 없도록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은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삶으로 살아간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1절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권력자입니다. 한마디면 그날 여러분 사형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최고의 권력자의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용서하고 위로한 겁니다. 형통하여 권력을 잡고 출세하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죠. 고통할 통말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삶의 자리에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요셉의 성숙한 신앙 고백이죠. 요셉은 악을 행했던 그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는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루면 조카도 밉거든요. 그 집안이 미우면요, 그 자식들도 밉거든요. 근데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을 기르리다. 이게 여러분 형통한 자의 수준 높은 삶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 사랑 없어, 세상 사랑 없어,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물 없는 광야의 웅덩이의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흉년의 위기 기근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불타는 복수심을 키우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헌금 명단을 빼고 거기에 전도지를 담았습니다. 전도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했지만 여기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상처투성이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루가 전은 그 가정 전체와 그의 가정 손들을, 그 할아버지가 믿었는데 그 아들, 그 며느리가, 그리고 손자 손녀가 3, 4대가 그가 믿었는데 줄줄이로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계획보다, 부모가 나를 위한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여러분 월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약속의 축복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했죠. 집안에 갇혀서 노예로 가정살림을 할 때도 평안했으니까, 불안하면, 얼굴 표정이 불안하면 보디발이 맡기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얼굴이 평안하지 못하면 간수장이가 맡기겠어요? 잘못 맡겼다가 자기 목 달아나는데요. 평안하니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복을 주고 복이 동나지 않았어요. 그 분은 복의 근원이래요. 근원은 샘솟듯 하는 거예요. 퍼져도 또 새로운 복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었어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는 원수들이 수많은 화살을 그에게 쏘아댔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한 해 농사하여 수확한 과일 바구니의 축복이 아니라 요셉의 축복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고 갔습니다. 한 해 바짝 농사하고 일해서 과일 바구니의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의 축복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에 바짝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담장의 축복이었는데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내용은 야곱이 요셉을 머리에 축복할 때 축복의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을 요셉을 가두어 두지 못했고요. 죄인의 신분으로 요셉을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권세는 요셉을 집안에 가두어 놓고 감옥에 가둬 놓고 속박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가정을 뛰어넘어 감옥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의 가능성을 보고 공부를 시켜서 남편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종업원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내어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업가로 이끌어내는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교육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가정으로 가둬놓고 그리고 감옥에 우리를 가다 두고자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매 맺는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것도 여러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남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한 길을 가고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형통한 자의 삶에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따가운 쏘는 질투의 화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 누명의 화살, 억울함의 화살, 술 맡은 관원의 무시와 잊혀진 화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화살, 수많은 원수들의 화살이 있었지만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고통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 칼도차 칼이 위에 있는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럴 때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전주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요셉에게 이 원수가 와도 쓰러지지 않았던 축복은 야곱이 축복한 복인데요. 23절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읽고 마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얼마나 많이 쏘았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힘입음이라. 그 다음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출발부터가 달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모태 신앙자들은 여러분 초대 신앙자보다 차원이 달라야 해요. 여러분 초대라고 여러분 굽히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 보고 듣고 경험한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